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비하시고 인내로우시며 또 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셨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드리오니 모든 존귀와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직까지 산불이 꺼지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또 일주일 넘게 산불 진화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시는 모든 소방관들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산불이 진화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상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우리 사랑하는 최집사님께서 마지막 항암 치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고 계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수치도 7에서 4로 떨어지게 하시고 모든 과정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히 구하는 모든 기도들이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험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490장을 찬양드립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의 길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제에 이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뒤처지지도 않아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절에도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19장 24절을 통해서는 가라 너는 내려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돌격하다, 칠까 하노라 라는 말씀의 원어를 보면 건설하다, 설립하다 라는 반대의 의미로 무너뜨리고 파괴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으며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민수기 10장 33절에도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 진영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3일길을 앞서갔다는 얘기죠. 3일길에 거리를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왜 3일길이나 거리를 두었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명이었고 4인 가족으로 한다면 240만 명, 5인 가족으로 한다면 3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00명만 모여도 뒤에 사람은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키가 월등하게 크다면 모를까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100명이 서 있으면 뒷줄에 있는 사람은 앞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보려면 어떻게 돼요?
멀리 떨어져야만 먼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팔복에 대해서 전하실 때도 배를 띄워서 예수님께서 배에 계시고 사람들은 육지에 앉아서 보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것처럼 240만 명에서 300만 명에 육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려면 가까이 있어서는 뒤에 사람들은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앞 사람의 뒤통수만 보게 됩니다. 앞 사람의 하는 것만 보게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앞에 사람이 어떻게 하지? 뭐 하나 봐. 앞에 사람만 주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 정도의 거리를 뛰면 모든 3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볼 수가 있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군. 저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적당한 거리를 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규례와 법도대로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거룩하게 된 동역자들에게는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뵙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도 나오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고 하셨지만 앞을 보지 못하고 뒷모습만 보게 됐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답게 살아야 했고 그렇게 행해야 했는데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절이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또 올라요? 40일 40야가 이후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에 죄를 짓고 완악해지고 불신앙의 늪에 빠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 있는 동안 일어난 일은 출애굽기 3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비롯한 증거판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협박하였고 아론은 그들의 협박에 못 이겨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고 말았으며 우상 숭배의 죄뿐만 아니라 성적 타락의 죄도 함께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들은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고 자신들의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쫓으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은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도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그는 그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교만함과 자만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여기게 되어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죄로까지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공사를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그 순수함을,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면 너무너무나 좋고 귀한데, 열심을 낸 만큼 자만하기 쉽고 교만하기 쉽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그들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나는 옳다고 여기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됨으로 인해서 교만의 악습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에 지혜의 말씀인 잠언 30장 7절을 보면 바울의 잠언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니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이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예,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무서워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경홀히 여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섬기며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 하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의미가 깊은 사랑의 표현이요 관심과 애정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하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도 결코 가볍게 대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어렵게 대하지도 않습니다. 존중과 배려, 사랑과 관심, 그리고 깊은 애정,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진정한 태도요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대해도 우리가 그러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되 또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존중하며 이것을 잃지 아니하고 잘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데 저들이 이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고마워하지 못하고 의뢰히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정홀히 여기고 이것이 내가 잘해서 된 줄로 알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독선적인 그런 생각으로 나가지 않나 저희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저희들도 화답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존중과 저희들도 배려와 변함없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 동안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저희를 있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임을 깨닫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